할렐루야. 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이십니다. 옆에 분 보니까 정말 보배보다도 더 보배로우신 분이시죠? 날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며칠 또 몇 주 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건들이 참 많았죠. 아시아나 여객기가 이렇게 또 추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또 사상자를 냈고 또 노량진에서 수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태안의 해병대 캠프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실종되고 또 결국 찾아냈지만 시체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인재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언제 어느 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아름답게 지음받긴 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평화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위로를 얻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또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내 몸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내 육신과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육체를 주셨는데 이 육체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데 때로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를 가진 분들을 많이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박용자 집사님 제가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 되시고 이제 부천에 오셨는데 오고 싶은데 이제 조금 예전에는 걷지 못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걷긴 하시는데 몸무게가 3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원래 그 몸이 약하신 데다가 10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걷기는 걷어도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잘 회복돼서 빨리 서울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랑 한번 제가 찾아뵐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조금 있다가 오시라고 내 얼굴이 너무 흉측해가지고 조금 나아지면 그때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수술을 앞에 두고 제가 기도해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이격구 성도님 또 장로님 또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치료받기도 하시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은 그 호시성을 가지고 계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근데 호시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연하게 이렇게 연락이 돼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신장암을 앓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신장암을 앓고 계시면서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양평 수동 쪽에 그 암 환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요양을 하는 그런 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 목소리를 보니까 많이 떨리면서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오랫동안 이렇게 신장암으로 더 나빠지지도 않고 더 좋아지지도 않고 항상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소원은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소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살았으면 지금 이제 아직 환갑도 안 되셨는데 또 아이를 결혼도 아직 안 시켰는데 그래서 조금 더 살아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그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이나 또 이웃 사람들하고도 자주 만날 수도 없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에도 만남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질병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또 영혼에 질고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깨끗하게 나음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의 피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의 영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여러분의 온전한 전 치유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조성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비만도 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이제 저를 오랫동안 안 봤다가 본 분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참 좋아지셨네요. 제가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혈색이 좋아졌다는 표현인지 몸이 부유해졌다는 얘기인지 제가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몸매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목사님 마음이 편해지셔서 이렇게 몸이 좋아지신 것 같으네요. 그런 얘기를 볼 때는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이게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생명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그 나음을 얻지 못하고 그 질병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앉아있는 그 인생,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해서 나음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추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발길을 옮기셨어요. 왜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요? 병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병자가 많은 곳에 누구나 가고 싶어 하십니까? 가고 싶어 하죠.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지요. 그 질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격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거기에 찾아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았어요. 병자들만 들끓었지 정상적인 사람이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 즈음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도중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을 만나시고 그에게 치유의 역사를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치유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헛된 전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을 지키려고 성전 제사에 쓰일 양이 수송되는 그런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못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베데스다 무대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전설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연못에는 한 번씩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끓어오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휘젓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것은 물을 움직이게 해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들어가면 나무를 얻는다. 누군가 우연하게 그렇게 들어갔는데 나음을 얻었던 것이 어떤 전설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이 익숙하게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그곳을 찾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십시오. 3절부터 4절에 보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 이 괄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헛된 전설 이야기이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놓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절에 넣으려는 어떤 전설일 뿐이지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괄호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 미신의 희망을 걸고 정작 낳지도 않은 채 몇 수십 년 그런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베데스다 연못에 터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미신적이고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헛된 전설에 혹해서 그것에 뿌여서 거기에 모여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된다, 천사가 나타났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러한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혼미해서 막 찾아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이제 헛된 전설의 대상인 베데스다라는 것을 떠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네 손을 잡아줘서 여기에 넣을 테니까 너 고침받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떠나라. 그런 치유의 선포를 하셨어요. 거기에 물에 들어가야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자기의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있을 때에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는 것은 베데스다 못의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 때가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것,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곳, 그런 곳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단입니다. 또 잘못된 기도, 기도원도 좋은 기도원도 참 많은데 이상하게 성령 역사가 특별하게 임한다 그래서 이렇게 안차를 하고 그러면서 막 피를 토해내게 하고 이런 이상한 집단들도 있어요. 억지로 그렇게 치유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그런 기도원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증받지 않은 기도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묘히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기도원은 뭡니까?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이다.
정말 기도하고 싶으시면 서울 기도원에 가세요. 서울 기도원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는 교회이기도 하고 기도원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교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등산을 하다가 또 뭐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고 가십니다. 저는 활짝 열어놓습니다. 우리 장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걱정을 하세요. 문 열어놓으면 뭐 집어가면 어떡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집어가면 인간입니까? 큰 교회는 몰라도 이게 조그만 교회에 뭐 집어갈 게 있다. 여기 드럼도 있고 신디사이어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가져갈 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양심이 아무리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와서는 가져가고 가진 않아요. 그런 믿음이 저는 조금 있어요. 여러분은 별로 없으시죠? 근데 저는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놓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아주 어렸을 때 그 시골 교회에 그 기도했던 그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 우리 저 이성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놨더니 기도하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문을 열어놨더니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싶으실 때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깊이 있게 여러분이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뭐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시비 걸면 제가 다 막아줄 테니까. 기도원에 가니까 맛있는 음식도 거기는 뭐 해주는 식당도 있던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식당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 드시고 싶은 대로 해 드셔도 되고요. 혹시 해 드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맛있게 대접을 합니다. 주중, 연중 무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시면 서울 기도원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전교인 수양회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정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처음에 제가 지난 5월 달에 청주 임마누엘 기도원에 가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기도원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꾸 음성을 주세요. 뭐 거기까지 청주까지 내려갈 필요 있냐. 서울에 좋은 기도원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음성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서울교회 서울 기도원에서 전교인 수양회를 갔습니다. 이 덥고 비좁고 그런데 잠을 어떻게 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냥 제가 뭐 방만하게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해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8월 11일 날이 우리 관악 서지방 연합성회가 시작되어진 날 2시에는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신나게 은혜 받고 갔다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바베큐 우리 장로님이 돼지 한 마리를 잡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돼지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하여튼 잡아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우리 성전을 달궜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영은 다 떠나가고 이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11일과 12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서울 기도원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헛된 전설에 귀 기울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내 신앙에 분별력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신비로운 것을 쫓아다니고 뭔가 이상한 어떤 소망을 주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병자는요
그 전설, 헛된 전설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1, 2년이면 그래도 봐줄 수가 있지만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헛이 있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죠. 주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것은 뭐냐면 헛된 전설에 이제는 미혹되지 말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갖잖아요.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처음 던진 말씀입니다. 병자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병자에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여쭤보셨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자가 낫고 싶지요. 안 낫고 싶어하는 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계속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병자가 그랬겠어요? 지금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헛된 전설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내 순서가 정확하게 빨리 들어가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낫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냐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의지와 소망을 불러일으키려고 그 질문을 하십니다. 너 정말 치료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물어보신 거예요. 너 정말 낫고 싶어하느냐? 너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그의 의지가 정말 있는지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살피기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병들고 오랫동안 이게 이제 치유가 되지 않고 10년, 20년이 넘어가고 30년이 넘어가면은 스스로가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안 된다. 이러다가는 죽겠지. 이러한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포기와 체념을 극복해야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병자의 의지를 일깨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분명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정말 그거 낫기 원하느냐? 너 그것에서 정말 노임을 받길 원하고 너 치유받길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예, 정말 제가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병자는 내가 병을 낫게 되면 내가 멀쩡하니까 동양활동 할 수 있을까? 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내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자기의 본질을 다시금 찾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일깨우시는 거죠. 네가 다른 거 말고 너 정말 치료받기 원하느냐? 그것에 관해서 주님은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의욕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손잡이와 응답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병자에게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고집과 또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늘 고정화가 되고 고착화가 되어서 쉽게 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질문하시는지에 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변명하는 습관,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이었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대답 아닙니까? 아, 이게 됐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변명을 내려놨어요. 예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에 내가 남 때문에 내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먼저 넣어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왜 낫지 못했는가? 그것 때문에 그 이유가 자기에게는 아주 그냥 고착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물에 동할 때 먼저 나를 밀어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다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받은 피해만 뚜렷하게 기억나게 된 겁니다. 남을 잘 용서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변명하는 습성, 우리가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치유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하는 거죠. 나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사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못했어요.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것이나 또 합리화를 하는 것은요,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된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변명하는 거, 합리화시키는 거. 우린 여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 이 병자는 자기가 고침받으려고 하면 이 변명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한마디면 왜요? 예, 주님, 지금 낫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 대답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다시 말하면 네가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헛된 전설에 매여 있는 것,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들, 그리고 변명을 늘어놨던 것,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는 걸어가라.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라.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갔을 때에 그가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이 38년 동안 이 질병에 얽매였던 이 영혼이 이제는 나음을 얻게 되었죠. 고침을 얻게 되었죠. 이제 그에게